하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선포될 말씀, 또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로부터 7절로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누구든지 말씀을 듣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재철 선교사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해 주실 선교사님 소개할 수 있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철 선교사님은 1981년에 강서침략의 김석규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서침략의 청년부에서 제자훈련 받으셨고요. 그때 아마 곽철호 목사님 계셨던 시절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선교 사역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 파송이 되셔서 파송 선교 단체는 이제 GBT라고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17년간 27개의 부족 언어로 신약 성경을 녹음을 해서 바로 그 부족민들에게 자기 언어로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아 오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전공이 저는 이제 언어학을 해서 번역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그 연세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전기공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식과 은사를 송두리째 선교사에게 바쳐서 그 바로 그 부족 언어로 성경을 녹음해서 전해주는 그 일에 신실하게 17년 동안 쓰임 받아 오셨고, 최근에는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선교단체 하나 더 소속이 되셨다고 합니다. Faith comes by hearing.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런 또 선교단체에 소속되셔서 GBT 성경 번역 선교회와 Faith comes by hearing 두 선교단체에 소속되셔서 계속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실 때 우리 김미나 사모님과 둘째 따님 되시는 이하영 자매님도 같이 오셔서 아까 일부 예배도 같이 드렸는데 여기 앉아 계신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따뜻하게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우리 이재철 선교사님 말씀 전에 나올 때 뜨거운 박수로 또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모스타카 필리핀 말로 안녕하십니까? 17년간 거기 있었더니 이제 더위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사실은 강서교회에서 금년 겨울에 12월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좀 그때는 추울 것 같다고 좀 당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저희 고향에 오는 느낌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그 아름다웠던 시절을 이 강서교회 성도들과 같이 보내며 제자훈련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렇게 세워져 갔던 기간이어서 정말 강서교회가 저에게는 정말 마음에 있습니다. 제 마음에. 특히 김석규 목사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그때 그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때 당시에 같이 강서 제자들 훈련받던 분들도 여기 몇 분은 보이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이 이제 가장 중심되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멘이시죠? 네. 근데 좀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쭉 전개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을 고백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필요한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이 전달하는 자의 귀함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께서 그 발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석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복음으로 거듭난 분들일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열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경성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고 지금 예전에 있던 성도들보다 새로운 성도들이 더 많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의 일꾼들인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전달이 돼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이 정말 아름다운 일인데 이 일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느 날인가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100년, 15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삶을 모두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돌아가셔서 지금은 양화진이라는 곳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있죠. 거기가 보시면 제가 참 양화진에 가서 특히 감격되고 감동됐던 게 뭐냐면 세대를 이어서 선교사가 된 그 가정들이 참 많아요. 할아버지가 선교사였고 그 아버지가 선교사였고 또 그 아들이 선교사였고 그들이 다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미 100년, 150년 전 그때 그 당시에 이미 영어 성경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 일본어 성경도 있었고 중국어 성경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인접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어도 할 수 있고 중국어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선교사들이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오판을 했다면 한국어 성경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녹음사에 가면서 사용하는 mp3 플레이어입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Mark
Mark 1,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As it is written in Isaiah the prophet, Behold, I send my messenger before your face, who will prepare your way,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of the Lord, make his paths straight.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방금 제가 영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을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 이해하시는 분 있습니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래도 영어 성경을 들을 때 막 머리가 복잡하죠.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머리가 막 복잡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으면 싹 이해가 되죠. 왜 그렇죠? 우리말 성경이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들려주셨던 언어, 그걸 모국어라고 그래요. 마더텅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국어로 우리가 들을 때는 머리가 복잡해질 필요가 없이 그냥 쭉 이해가 되면서 싹 흡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고, 아,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와서 외쳤구나.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쉽게. 이게 성경 번역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한 90%의 사람들에게는 90%의 사람들의 언어로는 성경이 번역이 돼 있어요. 사실은 많지 않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언어가 6천여 개가 있고요. 그 6천여 개 중에서 3천여 종족의 언어가 성경 번역이 이루어져 있어요. 신약 성경이. 근데 나머지 3천 부족이 아까의 그 전 세계 인구의 90%가 아닌 나머지 10%, 아주 인구수는 많지 않지만 그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부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라고 믿으십니까? 네. 이 생명수가 반드시 그들에게 전달돼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부족, 다시 말해서 지금 남아있는 부족은 소수 부족이에요. 그 소수 부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강서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매달 한 번씩 선교 영화를 보여주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곽철원 목사님이 저를 끌고 거기를 가셨습니다. 이분이 뭐 평소에 제자 훈련해가지고 너 극장 가면 안 되고 텔레비전도 보지 마라, 신문도 보지 마라, 오로지 성경만 열심히 읽어라, 이런 분이셨는데 갑자기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게 연세대학교 앞에 그 당시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고 그 2층에서 성경번역 선교회 알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선교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 선교에 속해서 이제 선교사로 삶을 살려고 그랬어요. 대학을 마치자마자. 그런데 이제 당시에 제가 전기전자공학을 하다 보니까 성경 번역 선교에는 꼭 성경 번역만 하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성경 번역 선교사들을 돕는 선교사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는 이제 집을 지어서 성경 번역 선교사 살게 해주는 현지에다 집을 짓는 사역을 하는 사람, 또 성경 번역 선교사를 현지까지 비행기로 날라주는 파일로트, 비행 조종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성경 번역 선교사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무전기를 하나씩 줘요. 현지에 들어갈 때. 그러면 그 무전기가 동작되게 하는 그 라디오 시그널을 다루는 그런 테크니션,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로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무전기를 다루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선교사가 마을에서 살 때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공급해주는 로지스틱스, 그러니까 물자 조달하는 그런 전문가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 쭉 하다가 그 중에서 또 컴퓨터 전문가도 필요한데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컴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들을 도와서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교육시켜주고 또 고장난 컴퓨터를 고쳐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역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 전문가로 헌신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GBT에서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컴퓨터 전문가로 와서 돕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 직장 생활 좀 하고 오는 것이 어떠냐, 그 얘기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잡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직장을 잡았고 결혼도 하게 됐고, 김석규 목사님이 저희 주례를 섰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됐고 이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저한테 일이 너무 재밌고,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는데 제가 짠 프로그램이 이제 막 동작되는 것들을 보면서 뭐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한 13년 동안 선교에 대해서 이제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여러 가지를 막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하나에 집중하면 이제 그거에 좀 빠져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좌우간. 그래서 일을 이제 쭉 하고 있었는데 저희 누님이 이제 과거에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13년쯤 됐을 때, 그때 너 과거에 선교사로 헌신한 것 같던데 지금 왜 그런 거에 생각이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시그널이구나. 그때 바로 알아들었죠, 저는. 그래가지고 예, 주님, 제가 선교를 위해서 다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결혼할 때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제 때가 찬 것 같으니 같이 나가자.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으면 나도 부르지 않겠습니까? 나는 따로 부름을 받고 싶습니다. 혼자 그냥 당신 따라서 그냥 나가는 그런 맹숭맹숭한 선교사는 되기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좀 똑똑해요. 영어 교육과를 나왔는데 영어 선생님으로 한 16년 정도, 17년 정도 근무를 했고 참 영어를 잘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콜링을 줄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2000년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불렀습니다. 요즘 이 강석에도 유행한다고 하던데 여호수아에 있는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갈렙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갈렙이 40세 때 정탐꾼으로 이제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죠.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그때 나온 때가 85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40세 때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었는데 이제 85세가 된 나지만 아직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을 받자 저 산지, 저 거인족을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저 거인족들은 어려운 족이니까 나한테 특별히 맡겨주십시오. 내가 가서 정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말하는 게 설교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한국 나이로는 42였지만 만으로는 40, 아직 생년월일이 안 지나가지고 만으로 40이었거든요. 그래서 40의 갈렙이 하나님께서 뽑으셔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냈구나. 이게 바로 나한테 주는 하나님의 시그널이구나. 또 이제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 당시에 한국 나이로 40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40이라는 그 나이가 왜 갈렙이 40세에 뽑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어요. 저희는. 좌우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지금 네가 청년의 때는 지났고 이제 40이 됐지만 나이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만 하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를 이제 동시에 초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GBT 성경 번역 성경에는 훈련이 길어요. 한 2년 걸려요. 그래서 2년 정도 훈련을 받고 2002년도 이탈리아하고 올림픽 월드컵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저희는 그걸 저걸 봐야 되는데 하면서 저희들은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날아가서 이제 17년이 됐습니다. 이제 좀 중견 선교사가 됐는데 제가 이제 맡은 분야가 그 성경 번역 선교사들의 컴퓨터적인 필요를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성경 번역 센터 내에서 컴퓨터 오피스가 있어요. 그 오피스에 이제 매니저 이제 책임자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성경 번역은 출판에 이어지기 때문에 컴퓨터와 출판은 뗄 수가 없어서 제가 출판도 매니저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출판을 한 성경을 창고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그 창고 열쇠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창고 열쇠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열어보면 들어온 성경이 나가지가 않고 그대로 쌓여 있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나가지가 않아요. 성경이. 그냥 먼지만 계속 쌓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이 봉헌식이라고 있어요. 성경 번역이 끝나면 출판된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마을 원주민들하고 모여서 봉헌식을 해요. 그 봉헌식을 할 때 그때 성경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사가죠. 그때 한번 딱 사가고 더 이상 안 사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그 성경을 읽으려고 사가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이제 거실에다가 딱 얹어 놓는 거예요. 이거 거룩한 하나님의 책이니까 거룩한 거야 이거. 귀신들이 여기 올 수 없어. 뭐 이런 좀 미신이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자체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지 책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구전 구술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구전 구술 문화권이라 하면 이렇게 모든 그 조상들의 지혜나 지식을 말로 구두로 전달을 하는 게 구전 구술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를 하면 다 외워요. 한 번 딱 듣고 다 외워요. 그다음에 찬양을 들려주면 한 번 듣고 다 외워서 연주를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이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토 메모리라고 아시죠?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 포토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책을 읽으면 이게 책을 딱 읽고 나면 이게 자기 뇌에 찍혀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무슨 내용이 있다까지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데, 그 필리핀에 있는 부족들, 그 사람들은 구정구술 문화권에 속해서 듣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엄청 발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다 기억하고,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책을 주면서 읽으라고 그러면 읽지는 않는 그런 문화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족들이 지구상에 엄청 많아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소수 부족이고 구정구설 문화권에 속해 있고 자기 힘으로는 성경을 번역할 수 없고, 이런 부족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래도, 성경 번역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를 않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을 번역하는데 사실 성경 번역사가, 선교사가 가서 20년을 살아야 한 부족을 성경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성경 번역 선교사의 그 인생의 가장 찬란한 20년간을 다 그걸 사용해야 하나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20년의 세월이란 게 얼마나 그 값지고 귀한 건데, 사람들이 읽지 않으니까 useless, 영어로는 useless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죠. 성경을 번역해놔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부족들이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컴퓨터 전문가로 성경 번역 선교사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 구정구술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듣는 성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아까 이 성경을 들을 때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렇듯이 그 원주민들도 성경을 들으면 쏙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쏙 들어옵니다. 스폰지같이 그냥 쭉 들어옵니다. 특히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 마태복음 첫 장에 나와 있는 족보, 여러분 다 좀 실증나죠? 읽다 보면 이 족보를 왜 이렇게 많이 써놨어?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있죠, 족보가 있어야 이게 진짜 이야기, 트루 스토리라고 믿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믿는 거는 족보가 있어야 믿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걸 보고서 이 책은 진실한 책이야 라고 여긴다니까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각각. 저희가 그 티볼리라는 부족 녹음을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도 아까 그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던 그 Faith Comes by Hearing 그 이사회에서 저희 녹음한 걸 보러 한번 오셨었어요, 그때. 우연치 않게. 그래서 그때 이 비디오를 찍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보여주시죠, 그 비디오를. We got to go and see the recording of the Tibuli. We got to go and see the recording of the Tibuli language. They're about 90% done, so they've been working for several weeks. This was the first time I was able to observe an actual recording going on, and it was impressive. The coordination, the detail, and the excellence of the people behind it. We heard the testimonies of those that were doing the recordings. It is a privilege for me
to have this project. It is not for me, but to all the other tribes. I am doing Paul's part. Sometimes my tears fall down because as a pastor, I know what Paul has done. Thank the Lord for the life of Paul. Certainly one of the most impactful parts for me was how much it meant to them to hear their own language and to know that they were contributing to something that would last for generations within their people. To record the word of God, I told my wife, it's a lifetime going back home in heaven. You still, my children and our generations still hear my voice and they know that Jesus is. Yes. After they asked us to pray for them, and they just laid out their hearts. And I believe the Holy Spirit moved. All 4 workers that were part of the recording team began to cry, but it really seemed to meet a need that they had at that particular time. Dalam tiyong dono kapoy mo Jesus Christ. Kariat mo po kuy na tanggahanak naway. Ang tanggal doryong kakuy de duata. Du sekun duata na kunma yung dono kapoy mo Jesus Christ. Recorders who we went to see last February in Davao. But now we are now in Lake Cebu, and now they are transferring the Tiboli language in New Testament from cell phone to cell phone. When they got to listen to it and to create it in Tiboli, that spoke really to their hearts. But it also, I think, makes them feel valuable. It makes them feel like God loves their people. Hanggang ano oras yung play? 4 to 5 dawn prayer, 5 to 6. Eto. Simply by hearing the word of God has brought hope and blessing upon the people and their village. 저희가 2002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마닐라에 있었고 2003년도에 민다나오에 가서 성경번역센터로 갔을 때 그때 비비안이라는 선교사님과 릴리안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났었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1950년대 필리핀에 오셔서 번역을 시작했고 티볼리 번역을 하는데 40년 정도 걸리셨다고 그래요. 그분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서 그분들과 같이 그 선교센터에서 같이 지내면서 살았었습니다. 7년간. 근데 비비안은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이 티볼리 성경 녹음한 걸 아셨다면 정말 천국에서 보고 계셨을 텐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릴리안이라는 분은 그 유명한 선교사 가족 분이세요. 연세대학교를 세우신 언더우드 아시죠? 그 언더우드의 패밀리예요. 그래서 릴리안 언더우드였는데 성은 언더우드고 이름이 릴리안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한국에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다고 그러면 되게 그 말씀 듣기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이곳 필리핀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지금 은퇴하셔서 미국에 가 계시는데 그분도 되게 이 녹음된 걸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이 티볼리 사람들한테 오디오 성경을 전달해 달라고 헌금을 해서 또 보내주시고 그러셨어요. 저희가
선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얘기를 좀 드립니다. 선교라는 거는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거든요. 흘려보내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유교의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경제 발전하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선교하는 나라로 만드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 그때 나갈 때쯤 우리나라가 선교 국가 중에 2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선교사들이 많이 줄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선교사가 많이 나가 있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계에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모슬렘 선교에 여러분도 관심이 많을 텐데 모슬렘 부족들을 정말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는 선교사들 엄청 많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민다나오에도 모슬렘 부족이 많이 살고 있고 민다나오의 주 부족인 마긴다나오라는 부족은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선거철이 되면 상대 진영을 선거하러 가는 상대 사람들을 50명씩 막 죽여버리고 길거리에서 하는 아주 잔인한 부족이에요. 모슬렘이다 보니까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크리스찬이라고 하거나 선교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다가 들키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민다나오에 있는 모슬렘 부족 한 3개 부족인가 녹음을 했었는데 이 성경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은 아까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생기게 해주는 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해줘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들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소수 부족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들을 초청을 해줘야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진짜 중요하고 엄청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최초의 선교사로 보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선교사가 일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선교사가 되고 그 자녀의 자녀들도 선교사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그거예요. 선교사로 나가서 제일 부러웠던 게 거기 선교 현지에는 아버지와 아들 선교사가 같이 있는 그런 선교사들을 봤어요. 그래서 부러웠는데 제 큰딸도 지금은 선교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MK 스쿨이 선교 현지에 있거든요. 그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좀 도전을 주기 위해서 재미있는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다 좋아하시죠? 그 축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축구 전반전이 있고 작전 타임 하기 위해서 그 하프 타임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있고 그리고 후반전이 있고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연장전도 있지만 그 하프 타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축구 하프타임이란 건 뭐냐면 전반전에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를 했는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감독과 코치가 후반전에 임하는 선수들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이번에는 저렇게 해라, 작전을 지시를 하고 더 나은 축구를 하게끔 이제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죠. 물론 이제 휴식 시간도 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이 축구처럼 하프타임이 있어요. 그 누구에게나 어떤 한 순간이 지나고 그 다음 순간으로 가기 전에 잠깐 멈춰 있는, 잠깐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군대를 갔다 왔다거나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앞으로 뭐 직장생활을 할 것인지, 뭐 계속 공부를 할 것인지, 유학을 갈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결정할 게 많을 때 그때 하프타임이라고 그러죠. 잠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인생,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는 시간이죠. 어떻게 내가 학생 시절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하는 거죠. 그게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하프타임은 40세 때 왔습니다. 그때 하프타임 때 하나님께서 갈렙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저희에게 선교사로 나가도록 촉구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프타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까지 왔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내가 정말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보는, 좀 더 주님께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그게 바로 여러분의 하프타임이 될 것입니다. 그 하프타임을 가져보시고, 제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얘기했듯이 아직도 이 지구상에 많은 부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선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헌신해도 좋고, 헌신된 선교사들을 돕는 선교사가 되는 것도 좋고,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매일 나는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해답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저는 질문만 던지고 갑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